봄이 오면 왕들은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래서 다윗은 봄이 오자 자기 종인 요압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쟁터에 보냈습니다. 그들은 암몬 사람들을 무찌르고 랍바성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다윗은 침대에서 일어나서 왕궁의 지붕 위를 거닐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여자는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다윗은 자기 종들을 보내어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보게 했습니다. 한 종이 대답했습니다. 그 여자는 엘리암의 딸 바세바로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다윗은 사람들을 보내 바세바를 데리고 오게 했습니다. 바세바가 오자 다윗은 그 여자와 함께 잠을 잤습니다. 그때 바세바는 월경을 끝내고 깨끗해져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 후 여자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바세바가 임신을 했습니다. 바세바는 다윗에게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다윗은 요압에게 햇사람 우리아를 나에게로 보내라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냈습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왔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에게 요압은 잘 있는지, 군인들은 잘 있는지, 그리고 전쟁은 잘 되고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우리아에게 집으로 가서 쉬시오라고 말하고 선물도 딸려 보냈습니다. 우리아는 왕궁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아는 왕궁 문 밖에서 왕의 모든 신하들과 함께 잠을 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오늘 저희가 사무엘하 19장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다윗의 삶이 아주 중요한 몇 번의 전환점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두 가지 전환점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첫 번째가 골리앗과의 싸움이죠. 그로 말미암아 다윗이 이스라엘 가운데 드러나게 되고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사건의 시작이 됐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을 말하라면 저는 오늘 있는 이 사무엘하 11장의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은 바세바와의 간음 사건입니다. 그 이후로 다윗의 삶은 내리막을 걷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을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하 11장부터 20장 이하의 쭉 말씀을 보게 되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그 가운데서 고통받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다윗과 그 가정의 이야기들, 그 주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다윗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아마 여러분도 그러하고 저도 그렇고 마음에 참 많은 것이 도전을 받았을 겁니다. 정말 저 개인적으로도 이전에 안 했던 다윗에 대한 마음과는 또 다른 마음이 생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보여준 그 놀라운 용기, 엔게디 동굴 사건에서 보여주었던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함, 수백 년 동안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하지 못하였던 약속의 땅을 막고 있었던 견고한 진, 메대간마를 무너뜨릴 때에는 하나님 정말 내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소망하게 되고 꿈꾸게 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에 대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말씀하신 내용이 이해될 것 같고 정말 참으로 그러합니다. 이런 마음도 저희가 함께 고백하게 됐습니다. 이런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까 그 공동체가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찍이 유례가 없었던 대부흥의 시대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었고 긴 전쟁의 시간이 끝나고 평화의 시간이 오게 되었고 그동안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주변의 민족들은 다윗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이 바르게 설 때에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공동체 가운데 주변 사람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대해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것이 오늘 사건 이전까지의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그가 큰 위기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인생의 위기는 전쟁 때문도 아니고 기근 때문도 아니고 전염병 때문도 아니고 또는 살다 보니까 누구나 겪는 자녀에 대한 어려움 때문도 아니고 어쩌면 그보다 더 근본적이며 보다 더 치밀하고 어떻게 보면 더 은밀하고 간교한 위험이었는데 그것이 바로 죄의 문제였고 그것이 바로 밧세바의 간음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그 이야기 시작 부분을 보려고 하고요. 그 한가운데 들어가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음성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워낙 이 이야기는 유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세한 이야기를 할 것보다는 그냥 말씀으로 들어가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묵상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서 이 첫 부분은 어떻게 다윗에게 죄가 시작되었는가, 죄가 어떻게 다가왔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데 1절부터 4절까지를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봄이 오면 왕들은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래서 다윗은 봄이 오자 자기 종인 요압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쟁터에 보냈습니다. 그들은 암몬 사람들을 무찌르고 랍바성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종들을 보내어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보게 했습니다. 한 종이 대답했습니다. 그 여자는 엘리암의 딸 밧세바로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한 거의 이제 이 4절까지 내용 가운데서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다윗에게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은 다윗에게 죄가 어떻게 다가왔는가에 대해서 그 초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죄는 어떻게 시작되는가?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은 죄는 어쩌다 보니까 그냥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문이 열릴 때에, 죄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지고 문이 열릴 때에 우리 삶에 들어와서 능동적으로 일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지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이 오시기를 소망한다면 주께서는 우리 마음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다면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 마음 바깥에 계실 것이고 기다리는 분으로 계실 겁니다. 죄도 똑같습니다. 창세기 3장 이래로 죄는 현실이 됐습니다. 죄는 실제가 되었고 우리의 호흡하는 공기처럼 우리 주변의 좌우 앞뒤로 죄가 가득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날마다 죄는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고 우리 마음의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 죄를 받아들인다면 죄는 들어와서 일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가 굳게 정신을 차리고 이 죄를 향하여 문을 열지 않는다면 죄는 사실 우리 안에 들어와서 능동적으로 일할 힘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날마다 선택 가운데 직면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들어오시는 문을 열 것인가, 아니면 죄가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 것인가 라는 선택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에게 죄가 어떻게 들어갔는가, 또는 반대로 말하면, 다른 말로 하면은 다윗이 어떻게 죄를 향하여 문을 열었는가 라는 이야기를 묵상하기 전에 이 이야기 아주 유사하게 시작되었던 한 이야기를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다윗 얘기에 대해서 도움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죄가 어떻게 우리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대해 잘 보여주는 성경의 최초의 기록 중에 하나가 창세기 4장에 나와 있는 가인과 아벨의 사건입니다. 창세기 4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먼저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의 열매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매우 화가 나서 안색이 변하였습니다. 네가 좋은 마음을 품고 있다면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좋은 마음을 품지 않으면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할 것이다.
죄는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창세기 4장에 있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최초의 살인에 대한 기사입니다.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겁니다. 이야기 시작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형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가인이 몹시 화가 났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화가 나서 안색이 변했다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왜 화를 내느냐? 왜 안색이 변하느냐? 네가 좋은 마음을 품고 있으면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좋은 마음을 품지 않으면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할 것이다. 죄는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하지만 너가 죄를 다스려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좋은 마음을 품지 않으면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할 것이다. 죄는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한다. 그러나 네가 죄를 다스려야 한다. 이걸 개역 성경은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냐면은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그 뒤에 번역하기를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한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말이 원래 원어적인 설명을 좀 더 직설적으로 한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죄가 지금 네 문 앞에 웅크리고 있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설명하시면서 짐승과 같은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을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과 연관해서 묵상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 이렇게 내용을 할 수가 있죠. 사단은 죄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지금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동서남북을 다지면서 부지런히 삼킬 사람을 찾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그 대상을 발견하게 되면 즉시 이 짐승과 같은 죄는 떠돌지 아니하고 그 사람 문 앞에 가서 딱 웅크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뭘 하는가?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이 가인의 사건을 묵상해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가인에게 죄가 웅크리고 있다 이렇게 말한 걸 보니까 주변을 떠돌아다니던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죄의 영향력, 이 권능이 가인에게서 뭔가를 본 겁니다. 그래서 가인의 집 앞에 가서 딱 엎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인에게서 무엇을 본 것인가? 죄가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본 것이죠. 그게 뭐냐면 잘못된 분노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제사를 받지 않았을 때 분노했습니다. 자기 예배를 돌아오면서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안타까워하고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는 분노하고 안색이 변화했습니다. 잘못된 분노입니다. 시기와 질투 같은 내면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내면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을 때에 두루 떠돌아다니는 우는 사자 같은 사단 죄는 즉시 이것을 발견하고 이제 곧 저 인간에게 뭔 일이 생기겠구나 라고 아마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문 앞에서 딱 웅크리고 앉는 것입니다. 문을 열리기만 기다리고 있는 우는 사자와 같은 짐승의 모습을 상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죄가 지금 네 문 앞에 웅크리고 있다. 죄가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하는구나. 그러나 네가 죄를 다스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말미암아 그러나 아직 기회는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네 문 앞에 웅크리고 있지만 아직 네 안에 들어와서 너를 삼키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이니 정신을 차려라. 죄가 너를 삼키도록 허락해서는 안 된다. 네가 죄를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죄를 다스린다는 것은 무엇일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어떻게 행동했냐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동생 아벨을 데리고 빈들에 나갔습니다. 그럼 빈들로 나감으로 말미암아 그 빈들에서 동생을 돌려쳐 죽였고 그리고 그 시선을 아마도 숨기려고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죄를 다스리라 그랬는데 그는 죄를 다스리지 아니하고 죄가 아주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설명하는 내용과 좀 연결시키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죄가 그 마음속에 들어와서 짐승이 그를 휘저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었고 상황을 만들어 주게 된 겁니다. 빈들에 나간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죄가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왜 내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동생 것은 받으셨습니까? 하나님 제 마음이 지금 몹시 상하고 힘들었습니까? 이를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만약 그가 구하였다면 바로 그것이 죄를 다스리는 것인 겁니다. 마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죄를 다스리는 것이지, 그러나 그는 죄를 다스리지 아니하고
죄가 자기를 주장하도록 계속 놔두었습니다. 빈들로 나갔습니다. 빈들로 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빈들이야말로 죄가 마음껏 왕성하게 일할 수 있도록 죄를 초청하는 것이고, 죄가 자기를 삼킬 수 있도록 문을 여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창세기 4장에 있었던 가인의 삶 가운데 있었던 죄, 일이 행하는 모습을 유추해 보면서 오늘 다윗에게 있었던 죄에 대한 얘기를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사무엘하 11장에 있는 일련의 모습은 다윗의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다윗의 모습을, 다윗의 마음을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나눌 다윗과 바세바의 간음 사건을 묵상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뭔가 지금 이미 문제가 시작되고 있었구나. 다윗의 마음 가운데 뭔가 문제가 있으면 분명하다. 왜냐하면 바세바의 간음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 일련의 행동은 그 안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행동이라는 것은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 행동에, 그 내면에 있는 문제의 가장 큰 근원에는 교만이라는 것이 다윗의 마음에 싹트고 있었던 것 같다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가 짧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얘기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한 가지 사실은 그가 바세바가 너무나 아름답고 여인이 부족해서 취한 게 아닙니다. 사무엘하 5장을 보게 되면 너무나 많은 아내를 첩을 취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다윗이 첩이라는 얘기, 후기라는 얘기가 처음으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된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여인이 많았습니다. 여인이 없어 취한 것이 아니고 바세바가 심히 아름다웠다 그랬는데, 뒤에 보면 그 바세바가 임신했을 때에 그 모든 걸 숨겨버리고 그걸 다 감추려고 하는 걸 보면은 욕망적인 것이 있었던 것이고 죄가 일하고 있었던 것을 보는 것이고, 이런 일정한 행동의 패턴은 뭘 가르쳐 주냐면은 다윗의 마음 가운데 이미 뭔가 문제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부족해서 더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찾는 것, 이런 것이 교만의 마음의 본성이지요. 아마도 그는 계속되는 전쟁의 승리와 은총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놀랍고 슬프게도 마음 가운데 큰 교만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이미 마음 가운데 일련의 문제가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고, 이런 문제들이 지금부터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행동을 통하여서 다윗의 삶 가운데 죄가 일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상황을 만들어 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지금 사무엘하 11장에는 일련의 행동을 말하기 전에 지금 다윗은 어떤 상황이고 죄는 어떤 상황인가, 가인의 상황과 연결해 본다면은 이미 다윗의 내면에 문제가 시작되고 있었고, 죄는 짐승처럼 다윗의 문 앞에서 엎드리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는 일련의 행동들은 이 죄를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그가 들어와서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죄가 일어날 때 두 단계를 타고 일을 하는데, 첫 번째는 마음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고, 이 마음의 문제를 일으킬 때 그걸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주 앞에 나아가서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죄가 능동적으로 일하게 되는데, 많은 경우에 전자의 사건은 많은 사람에게 반복돼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되지만 이 사건은 계속해서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마음만 잘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우리 문 앞에 웅크릴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죄가 능동적으로 우리 마음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구체적인 삶의 부분들도 연습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다윗의 모습을 생각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다윗의 마음의 문 앞에는 죄가 짐승처럼 엎드려 웅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는 지금 다윗을 향하여서 일하려고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가인에게 하셨던 말씀이 다윗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리고 있구나. 죄가 너를 지금 다스리고 싶어한다. 그러나 네가 죄를 다스려야 한다. 그러나 다윗의 일련의 행동은 죄를 다스리는 행동이 아니라 가인의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자기 감정과 자기 행동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고, 자기 마음에 일어난 문제점들을 가지고 주 앞에 가지고 나아가지 않고 하는 행동을 보게 되는데, 이제 그 행동들 제가 살펴보려고 하고, 여기를 통해서 무슨 교훈을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인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봄이 오면 왕들은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래서 다윗은 봄이 오자 자기적인 요압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쟁터에 보냈습니다. 그들은 암몬 사람을 무찌르고 라빠성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어떻게 문 앞에 웅크리고 있는 죄를 자기의 인생 속으로 끄집어 들이는가에 대한 모습을 하나하나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봄이 오면 왕들은 전쟁터에 나갑니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제일 끝에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때는 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왕들이 전쟁터에 나가는 시기였습니다. 보통 가나안은 봄에 전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겨울 동안이 우기거든요. 그러면 내리는 비가 그치고 난 다음에 아직은 곡식을 수확할 때가 조금 더 시간이 남아있는 때가 봄이었기 때문에 이 봄이 남자들이 전쟁터에 나가 싸울 수 있는 그런 적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건 바로 앞에 있는 사무엘하 10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과 암몬의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그 전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여서 멈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봄이 됐으니까 그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터에 나갔다라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다시 말하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봄이 오면 왕들은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뭔가 이 상황이 이제 죄가 다윗의 삶 가운데 일하는 중요한 동기가 되고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고 잘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 세우실 때 그에게 맡긴 사명이 있고 자리가 있습니다. 그게 왕됨이죠. 왕됨의 사명 자리는 뭔가? 사실은 전쟁과 관련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자리는 다윗의 자리였던 것이고 이 전쟁터에 만약에 그가 부른 그 자리에 나갔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터에 나갔다면 바세바 사건이 시작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누구나 사람에게는 주어진 자리가 있고 있어야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자리가 있고 남편의 자리가 있고 그리고 성도의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직장에서는 직장인으로서 주어진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임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는 사명의 자리이고 그 자리에 은총의 자리이고 그 자리에 함께 있고 그 자리에 바르게 서 있을 때 주님께서 축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처음에는 그 자리의 소중함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그 자리의 소중함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는 왕이 나가 있어야 될 자리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고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자기는 있지 아니하고 부하들만 보내서 그 자리를 채우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의 소중함을 잃어버린 사람들, 아버지됨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남편됨과 아내됨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성도됨의 소중함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은 문 앞에 엎드려 있는 죄를 향하여서 손을 뻗고 있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않으니까 그가 뭘 하기 시작했느냐? 2절 말씀에 그는 이렇게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다윗이 침대에서 일어나 왕궁의 지붕 위를 거닐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여자는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라 그랬는데 정확한 표현은 밤중이 아니고 해질녘입니다. 해질녘. 해가 질 즈음에. 그런데 이 시간에 다윗이 침대에서 일어나서 지붕 위를 거닐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해질녘은 침상에서 일어날 시간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침상을 펼 시간이고 준비할 시간이지. 그런데 다윗은 그 시간에 침상에 일어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도대체 그가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인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낮잠을 깊이 잔 것 같습니다. 더운 중동 지방에서는 한낮에 더위를 피해서 조금 낮잠을 자는데 그 정도의 낮잠이 아니고 아주 그냥 깊이 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해질녘에 그가 일어나서 뭘 하느냐? 왕궁위를 거니면서 뭘 하느냐? 세상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하들은 생명을 걸고 왕의 자리를 대신 지키고 있는데 그 자리는 지키지 아니하고 세상 구경하면서 왕궁위를 어슬렁거리고 있었습니다. 문 앞에 웅크리고 있는 짐승과 아주 유사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보이냐니까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세상 구경하다 보면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만 보이겠습니까?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이 다 보이는 거지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는데 심히 아름다웠다 이랬습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기록이 아니라 다윗이 보니까 너무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살피고 주목한 것입니다. 자기의 존귀한 자리를 잃어버리고 세상 구경하기 위해서 왕궁위를 어슬렁어슬렁 하다가 아주 매력적인 것을 본 겁니다. 그냥 본 것이 아니라 주목하여 관찰하니까 너무나 매력적인 것입니다. 눈을 빼앗겨 버리고 해질녘이라 그랬습니다. 해가 질녘이 얼마나 감성이 흔들립니까? 감정이 빼앗기기 시작하고 눈을 빼앗기기 시작하니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창세기 3장에 뱀이 와서 하와에게 말합니다. 선악과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가 그러자 선악과가 어떻게 합니까? 눈을 들어 선악과를 보았습니다. 보니 보암직하고 모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보니 눈을 빼앗겨 버린 것이지요.
눈을 빼앗겨 버리고 감정을 빼앗겨 버리니 문 앞에 움츠리고 있는 짐승은 점점 더 힘을 얻기 시작하고 그의 계획대로 일이 돼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다 어떻게 합니까? 3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자기 종들을 보내어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보게 했습니다. 한 종이 대답했습니다. 그 여자는 엘리압의 딸 바세바로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다윗이 이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가 누군지 알아보니까 종이 와서 말하기를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잘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역대상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그 중에 우리아의 이름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는 충성된 사람이었고 다윗과 함께 목숨을 걸고 있는 다윗의 용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우리아가 누군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종이 와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라는 말은 하나님의 메시지와 같았습니다. 멈추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죄는 관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미 죄를 향해 몸을 돌렸고 달려가고 있는 중이니 멈춰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인생의 자리의 소중함도 잊어버리고 왕궁에서 옷을 걸으며 세상 구경하고 다니다가 눈에 띄는 것이 있으니 거기에 주목하여서 마음도 빼앗겨버리고 눈도 빼앗겨버리고 그는 멈출 수가 없는 죄의 관성에 밀려가기 시작했으니 문 앞에 있는 짐승을 향하여 이미 손잡이를 깊이 돌리고 있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사람을 또 보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보내서 바세바를 데려오라 그럽니다. 그리고 함께 잠자리를 합니다. 그리고 바세바를 집으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바세바를 왕궁으로 부르는 순간 문은 완전히 열렸습니다. 자기 왕궁으로 부르는 순간 문은 완전히 열리고 그리고 죄는 완전히 다윗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의 얘기와 연결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너를 지금 삼키려고 한다. 여기도 주님께서 종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멈춰야 됩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아벨을 빈들로 데려가고 다윗은 바세바를 자기 왕궁으로 불렀습니다. 빈들과 왕궁은 어떤 곳인가? 사단이 왕성하게 일할 수 있는 자리인 것입니다. 빈들로 데리고 나가면 안 됩니다. 왕궁으로 부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완전히 다윗을 사로잡고 제가 완전히 가인을 사로잡을 수 있는 자리에 부르니까 이제 죄는 능동적인 힘을 얻게 되었고 짐승처럼 가인을 삼키고 다윗을 삼켰습니다. 가인을 살인자로 만든 그 영은 다윗을 장차 살인자로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고 간음이요 살인이요 이런 죄의 한가운데로 다윗을 몰고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1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에게 어떻게 죄가 들어왔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는 짐승과 같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죄는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의기저기 어슬렁거리고 있다. 죄는 호흡하는 공기처럼 가깝게 있습니다. 마음을 지켜야 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먼저 우리가 죄가 떠돌아다니는 죄가 우리 문 앞에 와서 웅크리지 않도록 마음을 굳게 지키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무릇 지킬 만한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가인처럼 잘못된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또는 다윗처럼 교만한 마음과 세상을 어슬렁거리는 이런 모습들과 마음대로 우리 마음을 차지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 이런 사고들, 이런 것들이 마음에 차기 시작할 때에 떠돌아다니는 죄는 즉시 우리 가운데 와서 무릎을 꿇고 웅크리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성경은 계속해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런 성경의 말씀은 다만 윤리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 훌륭한 사람이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원리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 선택하라.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너희 마음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 4장 8절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4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여러분, 선함을 추구하며
가치가 있는 것들에 마음을 쏟길 바랍니다. 참되고 고상하고 옳고 순결하며 아름답고 존경할 만한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선함을 추구하고 가치가 있는 것에 마음을 쏟기를 바랍니다. 참되고 고상하고 옳고 순결하며 아름답고 존경할 만한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마음을 지키십시오. 이 마음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짐승이 당신의 문 앞에 엎드리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모두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쉽지가 않고 죄는 너무나 가까이 있기 때문에 수없이 반복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린 일이 수없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원하지 않으면서도 분노하고 원하지 않으면서도 시기하고 음란한 마음을 갖게 되고 수없이 짐승이 우리 문 앞에 와서 엎드리는 것은 우리의 실존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뭔가 마음을 지키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짐승이 수없이 내 문 앞에 가서 엎드리고 있는 일이 반복되고 있구나, 이 일을 직시하고 받아들이면서 이제 이가 내 안에 대해서 마음껏 휘젓지 못하도록 문을 굳게 걸어 잠궈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죄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고 다스리려고 합니다. 삼키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가인처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자리의 소중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의 소중함을 결코 잃지 않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아버지 다리의 소중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미됨의 자리의 소중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도 되는 것은 복인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의 소중함을 잃어버리는 순간 짐승과 같은 죄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살짝 열기 위한 손잡이에 손을 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소중함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보내야 될 시간 대신에 바깥에서 놔두기 시작하면 세상 구경을 하는 것입니다.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서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주 앞에 신실하게 헌신해야 될 그 시간에 왕궁을 어스름거리고 다녔던 다윗처럼 세상 구경하고 다니면서 여기에 눈을 빼앗기고 저기에 눈을 빼앗기고 여기에 감정을 빼앗기고 저기에 감정을 빼앗기면서 점점 더 뱀이 들어올 수 있고 사단이 들어올 수 있고 죄가 들어올 수 있는 문을 더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에게도 말씀하셨고 가인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멈춰라. 그러나 다윗은 결정적으로 멈춰야 될 때 멈추지 않습니다. 왕궁으로 바세바를 부르는 것입니다. 왕궁으로 부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음껏 죄가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빈들이 어디입니까? 자기 왕궁과 같은 곳은 어디입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장소이고 비밀스러운 장소이고 그것이 빈들이지요. 이런 것이 도대체 어디이겠습니까? 남성을 중심으로 해서 한다면, 왜냐하면 이 다윗 이야기이기 때문에 남성만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남성을 중심으로 한다면 이 빈들과 같은 것이 어디겠습니까? 유흥업소와 같은 것이죠. 감정을 자극하고 건강한 이성을 무너뜨리고 신앙을 한갓 이야기거리로 만들어버리고 그런 것이 빈들이고 그런 것이 유흥업소와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유흥업소를 가는 것은 문 앞에 웅크리는 죄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고 힘을 주는 것이고 권세를 부여하는 것이니 이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그런 데 가서도 술 안 먹고 예수를 얘기하면 얼마나 좋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런 곳에서 주님은 일하지 않습니다.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주께서 일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그런 곳에서는 일하지 않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차라리 그냥 술만 맞고 오시든지 차라리 복음을 얘기하는 건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복음을 이야기거리로 만들고 예수님을 안주거리로 만들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한 주 동안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호사 목사 저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가? 모든 문을 활짝 열고도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를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죄의 결과에 대해서는 아주 치명적입니다.
다윗이 살인자가 되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세바를 낳은 아기가 죽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은 회개했지만 분명히 성경은 말하기를 그 결과는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훗날 다윗의 아들들 간에는 죽고 죽이는, 아들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죠. 근데 이 압살롬 반역 사건을 보다 보면 아주 이상한 걸 하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압살롬이 형제를 다 죽이고 아버지 다윗 죽이겠다고 쫓아오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을 도망가서 요단강을 넘어가는데, 그 비어있는 예루살렘에 압살롬이 들어와서 왕궁을 차지하죠. 그때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하나 합니다. 압살롬의 신하들이 압살롬에게 뭘 건의하냐 하면 아버지 다윗의 후궁을 취하라 그럽니다. 직접적인 어머니는 아니어도 어머니입니다. 다 후궁들을 취하라 그래요. 어떻게 취하라 하냐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후궁을 취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진짜 아버지하고 철천지 원수가 됐구나 생각하면서 왕의 편, 압살롬의 편을 들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제안이었고 정신없는 말이었고, 그보다 더한 표현이죠. 정신없는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정신없는 제안을 압살롬이 받아들여서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을 취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볼 수 있는 장소에 텐트를 치고, 그 장소가 어딘지 압니까? 왕국의 옥상입니다. 다윗이 세상을 어스렁거리면서 구경했던 그 땅, 눈을 빼앗기고 감정을 빼앗기면서 바로 거기에서 압살롬이 아버지 후궁들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과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덮어둔 것은 드러나고 숨겨진 것은 알려질 것이다. 그러므로 어두운 데서 한 말이 밝은 데서 들릴 것이며 안방에서 속삭인 말이 지붕에서 선포될 것이다. 다윗이 죄에 대해서 문을 열 때는 혼자 하는 것이었지만 그의 자녀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볼 수 있도록 그 자리에서 그보다 더 치명적인 악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설교라는 것은 끝나고 난 뒤에 이렇게 마음에 감동도 되고 은혜도 있어야 되는데 오늘은 그렇지 못합니다. 오늘은 슬픔으로 끝나고 아픔으로 끝나고 무거움으로 끝나고 이런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은혜가 우리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찌하든지 주 앞에서 살아남아서 우리의 고귀한 자리를 지키고 옥상을 어슬렁거리며 세상 구경하지 말고 눈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겨 버려서 짐승 같은 죄가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하십시다. 우리의 가장 존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실 때로는 너무 멀리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 존귀하지 않습니까? 온 힘을 다해서 주 앞에 깨어있고 기도하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죄를 다스려. 이거는 약속입니다. 약속. 내가 너를 도우리라. 정신을 차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의 능력으로 세일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 예수의 능력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니 슬픔 가운데 소망을 갖고 아픔 가운데 소망을 갖고 주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가슴에 한번 손을 얹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많이 아픈 것은 우리 이야기인 걸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의 소중함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혹시 거기에 너무 낙심한 분이 있다면 주 앞에서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아비됨이 자랑스러웠고 남편과 아내됨이 자랑스러웠는데
혹시라도 낙심하여서 지친 분이 있다면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왕궁에서 어슬렁거리는 것은 우리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죄가 너를 다스리려고 하는구나. 네가 죄를 다스려야 한다. 주의 약속이십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사랑하는 남편을 지켜주시고 아내를 지켜주시고 보석 같은 자녀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주여,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십자가 안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오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같이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